코로나 이후 이렇게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발생된 지 2년을 넘어서 3년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려 2년 1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었죠. 감사하게도 요즘은 조금씩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무려 초등학생 아이들의 74%, 상당히 높은 숫자죠. 74%가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27%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한 기독교 언론에 따르면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눌림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으며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크리스천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 우리 영혼의 영적 힘의 회복을 어떻게 우리는 이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어요? 안수기도 하셨나요? 아닙니다. 39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신대. 여러분 참 이상하죠. 꾸짖다라는 표현은 인격적 존재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지 인격이 아닌 사물이나 혹은 질병에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하철로 해화역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 딱 들어섰는데 놀랍게도 가운데 자리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지 않고 비워뒀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주셨구나 하면서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옆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누구랑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먼저 그랬잖아. 아이고 웃기네.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줄 알아?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얘기하지?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허공에다 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뒀구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이상한 냄새도 나요. 잘못 앉았다.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저를 딱 보면서 나 목사지? 그래서 확 달려들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이번 역이 내가 내려야 할 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다른 칸으로 옮겼습니다.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정상 아니죠.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창문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지실 겁니다. 이 소문은 누가 전달하지 않아도 15분 안에 전 교인에게 다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심호하셨던 박순호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목양실에 나와서 화장실로 가는데 박순호 목사님이 혼자 벽을 보면서 딱 붙어서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떡하지? 교육자가. 정말 순간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박순호 목사님, 그게 뭐 하세요? 반응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하면 되지. 왜 벽에 붙어가지고 하느냐고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대화란 인격적 존재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열병 자체예요? 아니에요. 이 질병 뒤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악한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나 귀신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신도 실제적으로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베드로의 장모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만히 굳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누워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질병만 치유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해열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까지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 육신이 해결됐으니까 다 해결됐다고. 그렇지 않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질병을 통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송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힘, 그런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영적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시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나요? 우리의 영성으로만 악한 영을 싸워서 이겨 쫓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성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악한 마귀의 세력이 드러나게 되고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적 세력이 떠나가고 강력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